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지난주에 6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믿음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믿음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으면은 증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증거가. 우리도 한번 따라할까요? 믿으면은 증거가 있다. 예, 저도 과거에 제가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저를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 전도를 듣고서 제가 좀 약간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좀 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제가 잘 몰랐으니까요. 예, 근데 막 열심히 전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선뜻 결정을 못하고 이렇게 주섬주섬 하니까 좀 답답하셨는지 그냥 믿어 그러더라고요. 믿어. 그냥 내가 형제님한테 무슨 사기치겠어 뭐 하겠어 그냥 믿어 그러더라고. 근데 그 믿어라는 그 말이 더 저는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전도한 자가 되어서 전도할 때 똑같은 걸 제가 경험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열심히 머리 굴려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 이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중에 답답하면 그냥 믿으세요. 네,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가 경험해서 당황했던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나 이제 그 상대방이 정성껏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관심과 이렇게 사랑을 또 기울여줘서 그래 내가 믿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믿으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게 뭔가 근거가 없으니까 믿음이 또 자라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믿어주겠다 이렇게 또 선심 쓰듯이 믿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선심 쓰듯이 믿을 필요도 없고 또 억지로 믿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고 왜냐 믿으면은 증거가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증거가 뭔가, 근거가 뭔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냥 무조건 믿는 분이 있으면 이 근거에 믿음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혹시라도 선심 쓰시는 분이 있으면 선심 쓸 필요 없어요. 왜냐 믿으면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증거가 세 가지입니다. 증거 세 가지. 하나가 뭐냐면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심 쓰듯이 믿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이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8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6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거기 보시면 물과 피와 성령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셋이 하나이니라.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한 가지를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메시지를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증인이 물과 피와 성령이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일한 구원자다. 사실 우리가 믿는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탁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까우팅하고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억지로 믿으라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증거, 이 세 가지 증거를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증인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물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냐?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 예수님께서 이제 30대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뭘 하세요? 뭘 받으세요?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침례를.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선서 시간, 선서 취임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손을 올려놓고 취임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사님도 그냥 자기 멋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 파송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침례라는 것은 단순한 침례, 물속에 들었다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말씀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지만 그러나 묶으면은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듣는 사람이 어땠어요? 다 놀라지 않습니까? 야, 이거 들어보지 못한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서 막 전하셨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런 증거를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실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보면은 공자도 그 어질린 가르쳤고, 석가는 자비 가르쳤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를 또 가르쳤고, 그 윤리적 교훈에서 보면은 뭐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 다른 증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사역을 만든 능력사역.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자연을 순종케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 말을 믿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자연을 순종케 하시는 그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또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신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 이걸 가지고도 믿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거 가지고 좀 믿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참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피. 그래서 물과 피. 피라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합니다. 피. 블라드, 피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피를 어디서 흘렸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피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서 제가 강조했지만은 우리 많은 분들이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부활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활도.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전조입니다. 부활의 전조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피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죽음 후에 부활을 의미한다.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죠. 많은 위인들이 있고 많은 성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공자도 없고 석가도 없고 모하메드도 없고 혁명가로 철학가로 또는 윤리가로 정말 당대의 이름을 날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묘지가 그의 죽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묘지는 어떻게 해요? 비어있죠. 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온 인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 힘들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사역 또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지. 어떤 분은 예수님 믿겠다 마음 잡수시고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믿을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직 그림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나타난 이 복음, 바로 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사역 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만은 그러나 또 믿기 어려우신 또 믿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또 하나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역사적인 객관적인 근거라고 한다면은 성령님은 주관적인 증언이 되는 거죠. 주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로 만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진리를, 이 사실을, 나의 주관적인 진리, 나의 것으로 만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인 나의 사실로, 나의 체험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증인이시다. 이것만 가지고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러면 저절로 믿어지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뭐 저절로 믿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결정 후에 쫓아옵니다. 이거 왜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 후에 쫓아온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 후에 내가 결단한 후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더욱 주십시오. 이렇게 뭐 그건 나쁜 기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상 뭐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성령님 믿음도 억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믿습니다. 내가 먼저 결단할 때, 믿기로 결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한 60% 되는 그런 어떤 근거에 기인해서 내가 믿음을 결단할 때, 그때 그 믿음이 확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결단을 통해서 옵니다.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 제가 과거에 보면 예수님 영접하는데 이분은 계속 예수님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게 도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 못하는 거예요.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도와달라는 게 예수님 영접하기 싫다는 얘기처럼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기도 바꾸는 거예요. 딱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확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이거를 못 믿겠으면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것도 믿지 못하면 바로 결단을 통한 이제 성령의 체험케 하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 한번 믿음의 근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믿음의 근거가 그렇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좀 허술하다, 약하다 그러면은 오늘 이 물과 피와 성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의 주관적인 체험케 하심, 역사하심,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우리 전도할 때도 무조건 믿으십시오. 또는 믿으면 좋습니다. 또는 그래서 상대방이 마치 그냥 선심이나 쓰듯이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확실한 이런 세 가지 근거에 의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영접받을 때 도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으면은 따르겠습니다. 경고가 따른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 셋을 제가 말씀드렸죠. 물과 피와 성령이죠. 그런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과 피와 성령 뒤에서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증언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궁극적인 증언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 위에 걸으시고 그리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그 사역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도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 누가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셨다. 성령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과 피와 이 성령의 세 가지 증인들 뒤에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증언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증거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의심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믿지 않는 것은 죄라는 말이 여기서 통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죄.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심.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비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들, 물론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 불신은 곧 뭘 말하냐? 하나님이 이 말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은 죄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사회에서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 말씀도 하지만 사회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사회 나가서는 패배자가 된다. 낙오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자.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을 살아서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된다. 그게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9절 보세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9절. 이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뭐 같이 읽어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뭐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욕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참 이렇게 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보십시오. 그분이 가장 사실 아주 듣기 싫어하는. 제가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한 목사님하고 열심히 테니스를 치러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분당에서 테니스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저녁에 그 경찰들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차들이 쫙 서 있더라고. 저희 차가 돼가지고 차문을 딱 내리고 이제 하려고. 근데 그때 운전하신 분이 저희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친구 목사님.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경찰이 음주 측정기를 입에다 딱 갖다 부르라고 하니까 이분이 안 부르세요. 하면서 말이 뭐냐면,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 이거 안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경찰이 계속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인 줄 압니다만 부르십시오. 한참 실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참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 보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마지 못하고 불더라고. 그분도 뭐냐면 자존심 상한 거죠.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계속 부르라고 하니까. 설마 목사가 음주운전 하겠냐. 그냥 믿어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계속 부르라고 하니까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신데 자꾸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난 당신을 믿을 만한 믿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난 믿지 못하겠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막 거짓말쟁이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으시죠, 그죠? 우리도 기분이 안 좋은데. 근데 우리 이미 믿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거,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곧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짐이다, 고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상황이 변해서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가 불신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죄다. 그래서 믿으면은 경고가 따른다. 당신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그런 경고가 믿으면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좋고 그러나 아멘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은 경고가 따른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셔서 우리 잘 믿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믿으면은 뭐냐? 믿음은 영생을 누리게 한다. 따라 영생을 누리게 한다. 자,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생명 또는 영생 이렇게 나왔죠. 생명과 영생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생명과 영생이 뭐냐? 우리 영생 그러면은 eternal life 해가지고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만약 영생이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의 의미로만의 의미라면 그러면 지옥도 영생에 가깝죠. 왜냐하면 지옥도 영원히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단절이 아니고 완성을 말합니다. 완성.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느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참 평안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영생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삶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영생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은 영생은 천국과 누린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서부터 그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삶 안에 보람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와 축복, 이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 가서 누릴 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고, 그리고 또한 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이 복을 누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 같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영생의 그런 삶을 사는 걸 때 우리 가장 기뻐할 분이 누구 같아요?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의미와 참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분은 참 저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저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까? 나 같으면 벌써 주저앉고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참 의연하게 그 고난을 겪거나 통과할 수가 있을까? 영생을 맛보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도 참 관심을 갖게 되죠. 저의 그 삶의 승리의 비결은 뭘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맛보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생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첫째 보시면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으로 주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주시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보람과 평안과 행복,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행복은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영생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맛볼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삶의 의미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찾죠. 행복과 평안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근데 거기 다른 곳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12절도 보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영생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과 보람과 참평안과 그런 행복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생은 지금부터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영생은 그러면은 주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은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리고 누릴 책임이 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랬죠. 아들이 있는 뭐 현재형이죠. 현재형입니다. 아들이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것, 이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없는 것도 앞으로 없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가지고 있으면 누리는 것이고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생을 지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을 볼 때 사람들이 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이유는 앞에 세 가지 열광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생은 주어지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갖다 얻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갖다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행 티켓형으로만 딱 하나 끊어놓고서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뭐냐? 다른 데서 보람과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평안을 찾습니다. 근데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 안에 있지. 그래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누려야 되는데 자꾸 미래지향적인 것만, 미래만 생각하니까 지금 누려야 되는데 미래만 생각하니까 그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오늘 누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잠깐만 저는 세상 재미 한번 시큰 제가 한번 누려보고 죽기 직전에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 영생의 삶을 전혀 다 놓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금 배고파 막 죽을 것 같은데 진수성찬을 사줬는데 이걸 갖다가 거부하고 내가 죽기 직전에 가서 먹겠다 이런 거 똑같은 거. 우리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영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한 아름다운 우리 복음의 증인들 저분의 삶에는 뭔가 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맛볼 때. 영생을 맛볼 때.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하고 보내실지 뭐 친척들하고 보내실지 모르지만은 그 모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 1일이 아닌 우리 뭐 설 명절 뭐 구정이라고 하죠. 명절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덕담을 하나 올해 덕담을 해드린다면은 올해 우리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영생의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그런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영생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우리 증인들의 삶이 올 한 해 정말 풍성하게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